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양에서는 항상 음과 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니 음과 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그런데 뱀도 이제 마찬가지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이 이제 징그럽고 나쁜 동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뱀을 되게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유목민족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 중에 그런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갔다가 이제 우회해서 가는데 직접 에돔 땅을 직접 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제 불만하는 소리를 갖다 듣고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장대에 놋대를 갖다가 불뱀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거 보는 사람마다 이제 다 낫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면 광야에서 일어난 거야.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사막에 사는 그 뱀은 특히 독사들이 많대요. 이 독사뱀이 갑자기 나와서 사람을 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양 같은 걸 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유목민족들한테는 이 뱀이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나쁜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뱀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농경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였어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흉년이 들고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조금 높은 곳에서 올라가 보면 강물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꼭 뱀같이 생겼잖아요. 또 용오름이라고 그래갖고 회열이 빠른 걸 막 치면 그냥 물이 막 끌려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 모습이 꼭 뱀이 올라가는 것 같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도 용오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4,000년 전에 과학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런 거를 갖다 보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용오름이 지나고 나면은 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철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뱀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제 겨울잠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뱀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른 봄이 되니까 뱀이 샥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보고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났네. 응? 그러니까 옛날엔 과학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뱀은 부활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뱀이 이렇게 그 허물을 벗잖아요. 이제 허물을 벗는 걸 보면은 이제 뱀이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그 허물을 갖다가 쫙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봐도 이게 신기한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뱀은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뱀의 허물이 젤라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딱딱해지니까, 꼭 손톱 발톱처럼 딱딱해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버리고 새 허물을 가져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그냥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갖다가 갖고 오는 그런 거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뱀이 또 이렇게 양 같은 걸 잡아먹는 거 보면은 큰 놈이 그냥 조금씩 해갖고 그냥 꿀꺽꿀꺽 다 삼켜갖고 막 지나고, 그러니까 뱀은 굉장한 생산력을 생명력을 갖고 있고, 또 알도 막 낳고, 그러니까 생명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뱀이 옛날에는 쥐나 두더지나 새 같은 것이 이렇게 오면은 뱀이 있어갖고 뱀이 그걸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그 사람을 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뱀은 그냥 이렇게 독사뱀은 아니고, 그냥 그런 걸 갖다 새나 쥐 같은 걸 막 잡아먹는 포식자니까 농사에도 이로웠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농경사에서의 이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보면은 지혜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이 엔키라고 합니다. 이 엔키가 바로 사람을 만든 신이에요. 지혜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엔키를 그냥 그 당시에는 엔키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해는 뱀띠다, 그 다음에 말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엔키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었어요. 이 엔키가 바로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해석이 성경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지혜의 신이 바로 엔키인 것입니다. 그 엔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엔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마루두이라고 그러는 신이 엔키와 같이 나갑니다. 요 뱀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바로
앵키인데 이게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옛 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뱀이 이 돌 자체가 경계석이에요. 그 우리가 그 산꼭대기 어디에 올라가면은 뭐 백제와 신라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가 경계다. 여기는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석을 만들었죠. 이게 경계석입니다. 그 경계석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옛뱀, 용, 사단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사단이.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말을 배웠어요. 영어 배울 때.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땅속에서 나온 거예요. 판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사단이 대단한 것처럼 아주 그 돌멩이에 있는 거 그거예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나고 여러분이 진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